겪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때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때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깨하고 귀하다. 예수의 때밖에 없네. 나의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깨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길과 방법을 알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주님의 온전함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3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3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은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열망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멈추게 해달라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늘 흐뭇한 모습으로 미소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나이까.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고 아무리 스스로 살펴보아도 주님을 행복하게 할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통의 역사를 나아가 아버지 눌린 자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권능을 또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뭉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 안에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서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받게 하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말미암아 얼어붙은 경제가, 그리고 아버지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방만했던 모든 그 재정의 모든, 그리고 국가 운영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매일마다 아버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더욱더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또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법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힘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한 재정으로, 또한 아버지 섬김으로 나가는 귀한 손길들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향기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각양의 문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의 손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아버지 위중한 소식 가운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내려간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를 도와소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지혜를 넣으셔서 그간에 아버지의 방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제자를 찾는, 원칙을 찾는, 규모를 찾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 아버지 부풀렀던 모든 것들, 인플레이터 됐던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에 놀라운 교회에 다시 새롭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 가운데 성주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린 자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그 점심을 섬기는 손길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부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절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육신을 주님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치료의 강선 받아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고, 문제 앞에 주저앉은 자 용기 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열매 맺기 위하여 그와 같이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국화 한 송이 비온데도 많은 천둥의 번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곡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귀한 응답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끝내 인내하여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손바닥만 하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음향이 약간 불편하다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셔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별일 잘 들리고 잘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자들에게 얘기할 때, 흔히 사람들이 모태라는 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되게 모태신앙자이기보다는 이번에 예수를 믿은, 그러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모태신앙자들이 있는 교회들은 보니까 목사님이 모태신앙자일 가능성이 많고, 또 저같이 이제 당대에 믿은 사람은 되게 당대에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모태신앙자들하고의 그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당대에 믿은 보면은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세미나를 하나 참여를 했었어요. 그 제자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그 제자 세미나를 처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제 정착시킨 목사님이, 흔히 말해서 광신론, 나는 이것에 미쳤다라고 하는 그분이 성경의 본문 한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그 말씀에 막 가슴에 떨림을 느꼈어요. 아마 그분이 얘기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함을 기대하십니다라고 그 말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언제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렇게 제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제 심령에서 아주 강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길 기대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넘어지기 쉽고, 나같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큰 기대를 갖고 계실까?
너무 그것이 감격적이었어요. 그냥이 아니라 제 마음에 영혼까지 꿰뚫는.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저와 같은 동역자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대하실까.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까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태신앙자들이 모태서 신앙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모태신앙자들의 뿌리는 안 보이는 데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주일날 내가 신앙이다라고 보이는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와서는 우리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붙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있는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뿌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은 신앙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모태신앙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왜 모태신앙자를 왜 사람들이 못한다고 할까? 아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다 이거야. 안 보여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안 보이든, 나무의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안 보여. 근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성령의 양분이 주어지고 말씀의 물이 임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비춰지면, 햇빛이 비춰지면 그 뿌리에서 열매가, 가지가 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각자의 12지파의 지팡이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전에 놨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만 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신앙이 되는 것이 모태신앙자이고, 언제나 조건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신앙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별로 없어 보여,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맞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에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 눈을 콱 뜨면 여러분 안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얘기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뭔지 몰라도 이루어져.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는 관심 있게 들었는데 저 사람한테는 언제나 안 된다는 얘기를 잘 하는 걸 내가 듣지 못했어. 그리고 죽겠다는 얘기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달라. 뭐요?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요. 살아있는 자만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인도합니까?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인도하겠어요?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거죠. 눈뜬 사람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고 산자가 산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 가서 지금도 내 길을 열어달라, 내게 복을 달라, 내게 내 소원을 성취해달라, 손이 발이대로 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뜻을 다 하면
다 하면은 결국 하늘도 감동한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뜻을 다 한다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니까 저 성경이 지성이 감춰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연의 일이 아니라 될똥말똥하여라. 근데 사람들은 그 지성이란 감천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자기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성이란 감천이란 그들이 얘기한 그 응답에 도달한 사람은 거의 천에 만에 10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우리 안에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어둠의 영과 우리는 여러 가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어둠의 영은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도적질해 갑니다. 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해도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해도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소용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꺼내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급한 일에서 여러분은 예의를 갖추고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용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빼앗기고 살고 마귀에게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가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졸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분인데 도대체 신앙심이 좋다는 건 뭔지 몰라도 자관에 제가 말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신앙심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래서 그분이 좀 신앙심이 좋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분과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매일 이분은 안 빠진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마다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한동안. 따라다니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갔다 오면 졸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되면 졸아서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을 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조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 말은 맞긴 맞아요. 그래 예배 가운데 나간 건 사실인데 잠자리가 좀 바뀐 것뿐이지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주무시면 제가 그냥 말 않겠는데 코까지 골아요, 이분이. 얼마나 코도 심하게 고는지.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론 그분을 지금 탓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은 졸아도 성전 안에서 졸고요. 그도 예배 중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주일날도 그래요, 보니까 이분이. 주일날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이왕이면 예배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말할 때 내 심령이 감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막 떨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영혼이 울림을 느끼는 걸 느꼈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로 세웠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고 너희는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렇게 다 언제나 도둑질 당하고 이런 그 마음에 덜 잡생각이 드는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회색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칼빈은 그랬더라고요. 회색지대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왔을 때는 정말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뭔가를 보리라. 그것이 손바닥만한 그림일 수도 있어요. 7번이나 가서 보라고 했는데 저기 지중해 한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더라 이랬어요. 이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화끈하게 비가 좀 내리지 말이야. 그 엘리야가 무릎을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저쪽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더라. 근데도 이미 엘리야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을 3년 반이나 가뭄으로 몰아넣었던 기상재해가 이제 멈춰졌다는 것을 그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무슨 선포를 하냐면 바로 그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차리고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갈멜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정말 다른 생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은 그냥 온전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냥 우리로 야 공부해 그러고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고 그에 대해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참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참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은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나요? 보니까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성도님도 목사님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보다 사랑하듯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도 다르듯이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도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각자 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하는 순간, 예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아멘 잘하세요. 아멘 잘하면 그걸로 여러분 그 사탄과 여러분의 그 갈등이 딱 멈춰져요. 아멘하는 순간. 근데 여러분이 아멘하지 않고 뜨뜨미지근하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도 그냥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는 거야. 다음 주도 있을 거니까 다음 주 우리 기대하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타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응답받기 위해왔고,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왔고, 여러분 능력받기 위해왔고, 여러분 은혜받기 위해왔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왔고,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왔어요. 이 분명한 확신, 이 막 타오르는 확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들리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문제를 지금 십자가에 놓고 못을 박아보세요. 못을 박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유효화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이제 열심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꺼내서 내려갈 때는 또 다시 그걸 지고 간다. 어리석은 거예요. 죽은 걸 뭐하러 지고 가요, 여러분? 죽은 게 그렇게 좋아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놀래갖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죽은 것은 싫어하니까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왜 다시금 들고 가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할 거예요, 저한테. 아, 목사님 해결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결 안 된 것은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자꾸 월권하지 말라니까.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여러분의 몸에 왕노로 타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멈춰 빌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성령의 소원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죽음의 어떤 속삭임에 대해서, 이 간교함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우리가 보면은 23절 이하에, 19절, 오늘 보면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했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아주 분명히 확실해요. 이 사람들이 화끈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끈한 것을 좋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안,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빠지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도 제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원래 속성이 그렇게 별로 바르지가 않아요. 특히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흔히 사람들이 잘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기 취향에 조금만 맞으면요, 아주 잘 들어요. 특히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죄의 어떤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쏙쏙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너무 잘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더러운 것을 버려라, 호색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내 안에 너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재밌어요.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아마 하와는 하나님과 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귀가 알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귀의 그 유혹은요, 아주 맞춤으로 다가와요. 맞춤. 우리의 심령을 너무 잘 알아. 간질간질해. 근데 간질간질하게 해도 자기가 긁진 않아요. 누가 긁어? 내가 긁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이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어 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가 있으면 그 순간 몇 번 하다 물러가요. 물러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물러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나는 이 점이 약하죠. 물론 저도 그럼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은 그러면 완벽하십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여러분에게 비해서 좀 약간 유치한 걸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뭐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제가 볼 때 유치해요. 유치한 것들은 제가 많이 좋아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저를 좀 우습게 볼 만한 것들을 제가 좋아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라바라는, 혹시 여러분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무같이 생긴 벌레 두 마리가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 그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아빠 취향이라고 그러고, 전 또 이제 아이들 만화 중에 코난을 꽤 좋아해요. 수사무. 근데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나는 이미 이것에 십자가 못 박았어 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함을 얻기 시작을 해요. 안 봐도 돼요. 볼 마음 사라져요. 이 괴테라는 분이 언제나 당시 저도 이제 괴테의 본가에 한번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괴테가 어떻게 살나 궁금해서. 그런데 이 괴테가 본가에 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좀 가십거리, 좀 남을 까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괴테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 흘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흠이나 음담패설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모두 주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남의 흠을 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냐냐? 성령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내가 너에게 너의 눈을 열어주고 너의 삶을 열어줄게. 우리 주님은 있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로 안 살아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슈투트가르트인가 독일의 뉴벤, 제가 그 철학의 도시를 지금 예전에 젊은 날에 갔었는데, 이 철학의 도시를 갔다가 제가 그때 괴테의 집도 방문했는데, 거기에 강이 흘러요. 그 도시에 강이 흐르는데, 강이 무슨 색깔인 거 아니? 파란색이요. 파란색. 정말 파란색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초록색 강은 봤는데, 파란색 강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랬고, 뭐 저렇게 희한하게 생긴 색깔의 강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란색 강에서 물이 나오면 파란 물이 나오나 하고 있잖아요. 친구 집이 거기에 제 친구가 살아갖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물을 마시게 됐어요. 물을 마시면서 파란 물이 아니다. 야, 내가 보니까 강물이 파래서 파란 물일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파란 물이 당연히 파란 물 아니지 그러더라고. 근데 목욕물을 받아봤더니 목욕물이 두터워지니까 파란색이 나더라고. 조금 느낌에 이게 파란색 물이 맞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을 조금 떠봐갖고 그 파란지 어쩐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물을 쬐끔 맛보고 물컵 하나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속 안에 들어가야 내가 파란색이 돼요. 성령의 충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소욕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해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내 바깥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물 한 컵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또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성령 행한다는 것은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 내 안에서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뜻은 그럼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이상 야릇한 곳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동쪽으로 이사 가라고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동쪽으로 이사 가라고요? 왜 동쪽으로 이사 가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어떤 자관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동서남북이 다인데 왜 동쪽으로 이사 가라 했을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가셔야죠.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분이 이사 갔다가 한 달인가 뒤에 오셨어요. 다시 저한테. 목사님, 근데 동쪽에 갔더니 그 집에 갔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이곳이나 싶었는데 갔더니 집이 비가 오니까 물이 줄줄줄 새더라 이거예요. 집이 비가 물이 새면요, 정말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성가신 일도 없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이 그렇게 줄줄줄 새는데,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때 권사님께서 그 동쪽으로 가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 가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동쪽으로 잘못 갔나?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제가 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좀 정확하게 좀 분별을 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그분은 늘 언제나 그렇게 하면서 자관 이렇게 좌쪽으로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마다.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그만큼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핸드폰 켜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서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냥 보지 말고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들어서 그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기도를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자꾸 말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성경 공부 비슷한 걸 하거든요. 저녁 때. 그때 말씀이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바로 분별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건데, 캐논은 자예요, 자. 이것이 긴지 짧은지 이것만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자로 대봐야 알잖아. 이것이 몇 센치다라는 거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절제와 이 모든 양선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해 그래요. 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와 같이 세상과 정과 욕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할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살아계심, 그들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면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그들의 성령께 집중하고 나갈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고 우리 가운데 행복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영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간악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셔서 우리를 응용히 여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원이 다른 삶의 영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도 큰 비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임의 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에 원수하게 예수 이름 영원히 이 시간에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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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위하여 흘리는 저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삶을 열어주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가 있습니다. 패닉이라고 하는, 공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기 직전인 안타까운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나의 눈물이 아버지 의미 있는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그 귀한 일터를 주님 기업 삼으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불같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무심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무심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무심자에게 장막의 복을, 그리고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미로 심고 여성계로 심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진 기름이 떠자는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교회가 벌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보양과 나아가 네팔과 또한 몽골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수혜받은 이웃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권능 주심 동행의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